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참 힘들어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성전 나에게 힘을 주는 장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나눌 때에 저도 사용하는데요. 이런 패드라는 것을 좀 사용을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종이로 사용하던 것에 이제 바뀌어져서 여기에 설교문을 넣어놓고 그것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지요. 저도 얼마나 유용하게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기계를 사용할 때 제가 굉장히 신경 쓰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지요. 저는 항상 배터리가 100%로 충전된 상태, 그 상태를 가지고 강단에 섭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배터리가 꺼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을 좀 하는 거지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패드를 이용해서 설교를 하셨었는데요. 근데 설교를 하다가 이 배터리가 나간 것을 보게 되었어요. 설교는 이미 시작했고 이 패드는 켜지지 않고 설교문도 없고 그래서 얼마나 그 목사님이 당황하고 난감해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장면을 앞에 앉아가지고 직접 보았는데 저는 그 뒤로 무조건 이 패드는 100% 충전해서 올라간다 생각하고 항상 충전해서 올라가고는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에는요 소모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쓰다 보면 닳는 거지요. 스마트폰도 그렇고 우리 핸드폰도 그렇고 또 지금 사용하는 이런 패드 또 요즘에 청소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쓰다 보면 결국에는 멈추어 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충전을 하러 가야 됩니다. 충전기에 꽂아야지만 되는 거죠. 이 충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요, 충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모든 것을 소모해 버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더 이상 하루하루가 감당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찬가지로 충전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소모가 되었다 싶으면 충전을 하러 갑니다. 어떻게 충전을 합니까?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기도 합니다. 또는 좋은 옷을 사기도 하고 돈을 펑펑 쓰면서 충전하기도 합니다. 또 친구나 연인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충전합니다. 이렇게 무언가 일상에서 벗어난 활동을 하면 충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이런 활동들이 충전이 될까? 새 힘을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 어쩌면 기분 전환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딱 그 정도입니다. 기분이 좀 나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이 정도를 사람들은 충전이라 생각하는데 진정한 충전은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충전은 무엇인가? 다시 길을 가게 하는 힘을 주는 게 바로 진짜 충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들을 다시금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충전이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진정한 충전, 진짜 힘을 얻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이야기입니다. 앞선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느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창을 던져 죽이기도 하고 또는 성공할 수 없는 임무를 주고 전쟁터에 내보내기도 합니다. 다윗도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느꼈고 알고 있었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20장에서 이 다윗의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진짜 진심으로 나를 죽이려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윗은 도망을 치게 되지요.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도망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도 그의 마음은 굉장히 절망적이었고 슬펐을 것입니다. 후회도 되고 한탄과 한숨만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의 발걸음이 처음으로 닿은 곳이 어디냐면 놀랍게도 제사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에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여러분, 이 시대에는 성전이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성전이라 불릴 수 있는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곳으로 가는 거지요. 가장 지치고 가장 슬픈 가장 힘든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어디로 향했냐면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죠. 왜 이곳으로 왔습니까? 바로 이곳이, 이 성전이 다윗에게 힘을 주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충전이 필요합니다. 소진되어진 마음, 지치고 슬퍼서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은 그 마음에 지금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충전할 수 있는 곳, 진정으로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한 설교에서 이 본문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쓰러지더라도 십자가 쪽으로 쓰러지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문장이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쓰러지더라도 십자가 쪽으로 쓰러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에서 진짜 충전이 일어나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성전에 가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가? 앞서서 충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충전을 할 때 참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전할 수 있는 코드가 맞지 않으면 충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핸드폰도요, 제조사마다 이 코드가 다릅니다. 충전할 수 있는 코드가 달라요. 컴퓨터도 코드가 다 다르고 청소기도 코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맞는 코드를 가지고 갖다 꽂아야지 충전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충전이 필요하다고 했죠. 사람이 충전을 하려면요, 제대로 된 코드를 가지고 와야지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제대로 된 코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흙을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흙을 빚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 흙덩이를 움직이게 하셨는데 그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숨결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힘을 받으러 성전에 가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시면 다윗이 성전에 가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먹을 거를 요구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거기에 있는 떡은 제사장에게 허락된 떡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떡에 대한 정확한 율법이 생기기 이전이었던 이 시대에서는 다윗이 떡을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떡을 먹습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더라. 다윗은 성전에서 먹을 걸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와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힘을 얻고 다시금 블레셋 땅에 있는 가드로 향해서 도망을 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떡을 먹음으로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다윗은 성전에서 평소였다면 먹을 수 없을 음식을 먹게 된 겁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은 단순히 떡을 먹은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힘을 얻은 것입니다. 성전에 가면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왜 새 힘을 얻는가? 왜 성전은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육신을 회복하고 충전하는 장소가 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은혜가 부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칼로 그들을 모두 죽이게 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고 말겠다라고 공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걸어 가다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쓰러진 엘리야를 누군가가 깨우는 거예요.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엘리야에게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겨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가 이 음식을 먹고 40일 40주야를 걸어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여기서 먹은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떡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먹은 것은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먹고 힘을 받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산에서 말씀을 듣던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도망치한 제자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냐면 떡과 생선을 구워서 먹이시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다윗은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먹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겉으로는 떡이었지요. 그러나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는 힘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고 충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길을 다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떡과 꼴을 먹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제사장은 다윗에게 떡을 줄 수는 있지만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 다윗의 시대에는 거룩을 유지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도 여자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삶에 거리끼는 것 없이 정결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형제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으면,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정결한 영적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도 풍성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성전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가 거룩한 상태로 그 자리에 갔다는 겁니다. 정결한 상태로 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화목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그 마음을 덮어지게 하여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정결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가야 하는 성전은 대체 어디인가? 성전은 어디인가? 먼저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성전입니다. 우리는 충전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성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전은 그보다 더 크고 넓은 개념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해서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디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제 지치고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나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집입니까? 또 어딘 방입니까? 또는 사업장입니까? 어쩌면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 곳입니까? 어디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분명히 붙잡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성전으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성전이 되어 우리가 가는 곳이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앉은 그 자리가 성전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서 새 힘을 얻고 내가 이 자리에서 새 능력을 얻고 이 자리에서 충전되어서
주님의 힘을 가지고 다시금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힘을 얻고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인 충전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맞이하는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기대가 되기도 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마음이 상해 있고 지쳐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성전으로 향하십시오. 주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새 힘입니다.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힘, 그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놀랍게 체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흔들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주어진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